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납시다. 얼마나 축복된 얘기입니까?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나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다들 자립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데 자립이 참 잘 안 되잖아요.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좀 나누는 기준이 보면은 아무래도 좀 국민성이 좀 선진국은 아무래도 자립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후진국은 가보면 이게 자립을 잘 못해요. 이렇게 가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대한민국이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은 어려운 조선 시대를 거쳐서 산업공산의 틀을 깨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은 참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래도 자립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사님 저 뒤에 분들 전부 다 좀 나와서 안내를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조금 그러니까 좀 당겨서 좀 전부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초창기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120년 전에 전할 때 정책을 하나 썼던 게 있었습니다. 이 조선에 들어와서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정책을 썼는데 선교 분할 정책을 써서 조선 팔도를 한꺼번에 복음하기 힘드니까 호주 선교부는 이쪽으로 가라. 미국 선교부는 이쪽으로 가라. 그 다음에 영국 선교부는 이쪽으로 해서 할당을 했었어요. 그걸 보고 선교 분할 정책이라는데 아주 그게 효과적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현지 선교 자립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네비우스 정책이라 그러는데요. 그 정책을 써서 조선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교회도 하고 스스로 자립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쓴 겁니다. 참 잘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빵부터 먼저 주지 않고 복음이 먼저 들어가도록 한 거죠. 그래갖고 뭐 했냐니까 한국 교회가 자연스럽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던 거죠. 그게 참 감사하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20년이 지난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립과 미자립이 한 나라의 운명을 가를 정도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20년 전에 아프리카처럼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했다고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빵부터 먼저 줬거든요. 그게 이제 실패의 원인입니다. 지금 우리 선교 정책이 다변화되면서 아프리카를 조금 이렇게 바꾸려고 지금 예를 쓰고 있어요. 빵부터 주면 실패하구나. 이걸 이제 느꼈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그래서 교회가 스스로 영적으로 자립될 수 있도록 도우는 그 개인 양육이 아주 좋은 양육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굉장한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국가가 복음으로 자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오늘부터 뭐하냐?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나라. 개인 자립에 도전해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응답받아 내 축복으로, 하나님 주신 응답의 축복으로 다른 사람 돕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평생을 무능해서 시달려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오늘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따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이 아주 소중합니다. 그걸 보고 뭐느냐? 마음과 생각이 미자립이 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즉 빌립보서 4장 4절에 6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늘 마음과 생각이 미자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이 약하다 그러죠. 생각이 약하다 그러죠.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이 약하니까 계속 뭐하냐니까 중요한 영적 응답 속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그런데 성경에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를 복음으로 내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올여름 마음과 생각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미자립되다 보니까 늘 옛날로 돌아가요. 늘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마음에 든다 안 든다에 따른 상황에 따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미자립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마음과 생각이 약한 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또 마음과 생각을 막 굳건히 하고 그것도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소중한 생각들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마음과 생각을 함부로 빼앗기지 마라. 아무나한테 마음 줘서는 안 됩니다. 아무나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기와 끼와 신기가 있는 사람한테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내 육신의 필요의 충족을 채워주는 사람한테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필요를. 그것을요 딱 가지고 마귀는 공격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에 따른 상황에 따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 마음과 생각의 미자립에서 벗어나라.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6절을 보니까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 형들에게 팔려가서 마음의 상황에 마음에 든다 안 든다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요. 노예로 갔다가 누명도 쓰고 감옥 생활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 특히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누구에게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필요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얼굴 좀 보여요. 이렇게 보니까요. 지난주는 막 우리 1년에 2번 정도 그렇게 모이는데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 목사님 어디 가시노? 글쎄 그 성도들 뭐에게 살리러 가요. 영적으로. 목사님 어디 가시노?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 그리 문 열어주시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성도들을 모아놓으니까 우리 저 뒤에까지 차니까 한 140, 50명 차니까 꽉 차버리는데 뭐 한 연말쯤 가득 차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8월달에 해보니까 가득 차버려요. 오늘 뭐 자기 지교회도 가고 해외도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결정되면 안 됩니다. 절대 그건 속는 겁니다. 요셉이 다행히 노예에 속지 않았어요. 다행히 형들에게 속지 않았어요.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그런데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렸던 거예요. 오늘 속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어떤 상황이 있었든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시편 23편 1절이 나오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상황 자체가 도망자라니까요. 최고 권력자에게 쫓김을 당했다니까. 그때 당시 인권이고 뭐가 없어요. 왕이 휘두르면 끝이에요. 살해 위협과 상관없이 여호와를 누렸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육신은 죽지 않았지만 마음과 생각이 죽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직장 가면 어떻습니까? 가정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현실 앞에서 마음이 죽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시겠습니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속으면 안 돼요. 세 번째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왕으로서 절대절명의 어려움을 처한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이스라엘 땅이 경기도 많아요. 거기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쳐들어왔으니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이 상황, 형편, 처지 쳐다보지 않냐고 뭐 했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주의 천군 천사가 하나가 파송되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꺾었어요. 역사의 기록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전염병으로 인해서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전염병으로 다 죽었다면 하루아침에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나 아시리아 그걸 얘기합니다. 역사에 나오죠. 그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것은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서 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의 선택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섰고 하나님 능력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상황에 따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면은 요셉, 다윗, 히스기야 왕이 누렸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상황이 어렵다 힘들다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음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갈등됩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싹 해결하고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신에서 벗어났습니다. 말씀 성취가 있습니다. 근데요, 좀 여러분 뭐 갈등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요, 갈등되는 걸요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붙어버리면요 오히려 이깁니다. 그거. 여러분 갈등 속에서 혹시 선택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딱 인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우리 최진혁이 필리핀 저 보내야 되냐 말에 좀 갈등했잖아요. 가는 게 여기서 확 연락. 그렇죠. 여러분 갈등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선택하세요. 상황 따라서 하지 말고 형편 처지 따라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갈등은 무엇입니까?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나면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상황 따라가면요 그 상황은 조금 나아지는 거 보이는데 그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상황이 또 생겨버려요. 그게 이상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상한 상황이 또 생긴다니까요. 한 번은 끝을 내야 돼요. 한 번은. 이번에 우리 랩런트 컨퍼런스 가는데요. 얼마나 덥고 아이고 15,000이 모였는데 이건 뭐.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우리 아이들 그 버스 타고 올라가는데요. 나 좀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나름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쓰는 말씀 선택 앞에서 하나님 막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 15,000명 야 대단하네. 사람이 끝도 없이 밀려들고 끝도 없이 나가는데요. 야 이게 우리 랩런트 운동 20년의 결과구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말씀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강도상 성도님이 아마 그걸 봤던 모양이라 그 인터넷 그걸 봤던 모양. 목사님 내년에는 우리 어른들이 저도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대단하다네 그랬어요. 일단 그 화면으로 보고 판단했던 자체가 대단해요. 내년에는요 우리 중직자들도 다 가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가본 사람은 압니다. 강의주 장로님 아멘. 가셔야 돼요.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기는 물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물이 달라요. 가장 고령자 우리 김민정 집사님 중직자 대표로 갔다 왔는데요. 가보이 참 젊은이들 아닙니까? 좀 젊어져서 하셨어. 탁 살아가지고 탁 왔더라고요. 다르거든. 그렇게 복음 가지고 건전한 문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 돈 가지고 한 30만 원 가지고 호텔 뭐 그 밥 그 어렵습니다. 그 배정 그 힘들어. 보셨죠? 북치는 거 애들 띱니다 그냥. 띱니다. 이 좀 북 좀 치도록 해야 돼 우리도. 애들 그 춤추는 거 봤죠? 뮤지컬 하는 거 봤죠? 와 이거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 돈 가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그 뮤지컬 종합 선물 세트로 누르시다니 큰 복음이 그 말씀 넣으지 거기 또. 뭐 가면은 본부 쪽에서 좀 애들 스텝 애들 엄청 고생해서 나 진짜 나도 옛날에 저거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 벗어난 게 감사합니다 했는데 15년 하다 우리도 죽을 뻔했거든요. 그 첫 대 때 내가 있었단 말이야. 98년도 그때 뭐 데보라 에스더 뭐 이런 그 노대 요번에 그때도 못생겼는데 지금도 못생겼더만 보니까 아이고 미국 애들 만나 할 정도로 너무 못생기는 거야. 어디 우간다 살다 왔나 이런 생각. 그때도 못생 지금도 못 그 많이 세련되기 그 정도예요 애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인이 미자립될 때 마음과 생각을 약하게 만들어요. 마음과 생각을 미자립하게 해서 상황에 따른 행동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여러분을 공격해요. 그런데 요셉도 다윗도 히스기야 왕도 상황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 오늘 완전히 개인 미자립의 첫 번째 뭐냐? 마음 생각이 상황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의 성령의 축복을 누려라. 귀신은 떠나갔다. 나는 구원받았다. 원죄는 용서받았고 자범죄도 하나님 기도하면 해결하신다. 저주 재앙은 떠나갔다. 미신으로부터 해방받았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 섰버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절대 정죄함에 눌리지 마라. 죄책감에 눌리지 마라. 옛날 과거 사건 때문에 속지 마라. 혹시 갈등이 있다는 판단이 있으면요, 복음에 어느 쪽으로 유익한가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럼 역사 나타나요. 담대하라. 어떤 분이 그 해운대에서 사기를 당해나니까 해운대 쪽으로는 오줌도 안 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줌도 누고 해운대도 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인도받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옛날에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요셉처럼 되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가? 이 말 못 알아보면 계속 걸린다니까요. 세 가지에 걸리게 돼 있어요. 마음, 생각이 어디요? 사람, 돈, 일. 요 세 가지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사람 때문에 걸리고 돈 때문에 걸리고 일 때문에 걸리면 예배도 못 와요. 큰일 나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사람, 돈, 일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람, 돈, 일 이 세 가지만 만나면 사람이 막 영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데. 이번에 그 뉴스거리 뭐 몇 번 떠들었잖아요. 뭐 대림건설이니 뭐 대기업 회장들 왜 그 운전하시는 그 기사분들 왜 이렇게 막 어렵게 만든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돈, 사람, 일을 자기가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기사 그분들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뭐 이번에 뭐 또 종근당인가 뭐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왜 종이 큰 게 나오고 땡 쳤던 그 종근당 뭐 회장이 또 뭐 기사를 뭐 괴롭혀갖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돈, 사람, 일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파워거든요. 그게 자기 힘이라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중심적 생각입니다. 정말 그 기사분들 수고 고생이 많아서 그걸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돈, 사람, 일에 걸려 있으면 나도 그렇게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돈, 사람,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나를 따라오도록 만들어야지 내가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과감하게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 지켜야 됩니다.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귀신하고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 듣고 구원받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혹 저 사람이 실수한 일이 있더라도 부족한 게 있더라도 내가 복음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섰버려야 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오늘부터 누릴 때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음과 생각의 미자립. 사람 말, 여론, 소문에 속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할렐루야. 돈, 사람, 일에 속지 마라. 알겠습니까? 그러면요, 내 마음과 생각이 딱 서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왜 여론, 소문, 사람 말 때문에 속냐? 그렇죠? 지금 교회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직장 가면 다르다니까. 온갖 때만 말이 많다니까. 여러분 현장은 이렇게 와서 전사님이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아이들 돌볼라 그러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가정, 직장, 학교 가면은 사정없이 여러분들 밀어붙인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니까 지금 같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또 들을 때 은혜 받으라고 또 찬송도 불러주고 이래 하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불러갖고 말씀 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는 거지. 그게 교회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현장에 그러지 못하단 말이에요. 조금만 빈틈 보이면 파고 들어가갖고 여러분들 공격하는 게 직장 현장이에요. 학교 현장이에요. 아휴, 옛날에 지금 목사님 돼서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직장 생활 하셨던 얘기를 누가 얘기를 해준대. 아유, 장난이 아니더만, 직장 생활이. 그분은 이제 증권사에서 일을 했는데요. 내 얘기를 듣는데요. 아이쿠 싶은 생각이 들대. 너무 다른 거예요. 고객들 응대할 때 하고, 그 고객들 응대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이 모여서 하는 아이고, 상상을 초월해, 상상을. 그런 직장 현장에 우리 자녀들이 가야 되고, 그런 학교 현장에 우리 자녀들이 가야 되고, 그런 직장 현장에 내가 내일 가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켜지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 여론 소문에 속지 않아야 된다.
여론 소문이 얼마나 힘이 있냐. 댓글 같은 거요. 악성 댓글 같은 거 보고요. 사람이 자살하게 돼요. 그 정도로 힘이 있어요. 그 신경 안 쓰면 되죠.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신경 안 써도 되죠.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야? 이러면서 이러잖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론 소문에 영향 받는다니까요. 돈, 사람 일에 자꾸 쫓겨 들어간다니까요. 자꾸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어요. 여러분들요. 직장생, 학교생활 하면. 요셉, 다윗, 히스기야 왕은 속지 아니했다. 속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하냐? 개인 미자립 첫 번째, 마음과 생각을 말씀 앞에 두어라. 알겠죠? 꼭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분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녀이자 교회입니다. 내가 자녀고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내 자녀냐 안 자녀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틀려집니다. 알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아이들 좀 수영은 좀 가르쳤어요. 어릴 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그 연못에서 수영을 했기 때문에. 옛날엔 다 저수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수지 그 가지 못하게 아주 빠져 죽은 애들 우리 동네도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데서 수영을 배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가르치는 데 가서 좀 수영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우리 김동기 전사님을 모시고 목욕탕에서 수영을 가르쳐 보니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또 수영을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물 보라를 일으키더만 보니까 물풍차가 따라오더만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던데 아이고야 목욕탕 아줌마가 좋아할 만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무게와 함께 비중을 차지하는 근데 내 자녀가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 다른 현상 됩니다. 그렇죠. 그게 신분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빠지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냥 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월호 문제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비껴나가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음도 아프고 좀 같이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지만 실제 내 자녀가 아닌 이상은 그 문제가 그게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에서 누가 죽었다고 했을 때 내 자녀가 아니면 조금 이렇게 그냥 피해간단 말이에요. 비껴간단 말이에요. 마음은 좀 안타깝지만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성전 삼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신분을 회복하느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신, 점, 굿, 부적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에 그 사람, 그 장소, 그 시간, 그 사건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과거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신분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요. 교회가 됐다는 것이요.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이 세 가지를 꽉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인 것입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임지민 성도님 이제 아드님을 데리고 2주 연속 지금 오셨는데 아들이 마음에 안 들면 버립니까? 아들이 마음에 들면 도로 주워옵니까? 그게 신분입니다. 그렇죠? 아들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윤경자 집사님이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이 말 안 들으면 다리 밑에 갖다 버린다. 다리 밑에 주워왔다. 뭐 이런 말 많이 했다며 옛날에. 근데 그거는 그냥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녀가 마음에 들면 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마음에 들면 대로 주워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분이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좀 잘하면 하나님 지켜주고 잘못하면 벌 주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신분 회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저께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부가 남편이 마음에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들고 이렇게 하면 살아갑니까? 신분이 다른 거거든요. 그거는요. 그 말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는 묘한 신분이 있잖아요. 그거 뭔가 부인할 수 있는 뭐가 있다니까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신분으로 살아가는 차원이 훨씬 더 크고 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도 너희 아버지 아니냐 이 말이 굉장한 뭐가 있다니까요. 그래도 너희 아버지 아니냐 그게 신분이라니까요. 그 뭐가 부인 못하는 뭐가 있다니까요. 요게 마귀가 이용하면요 어마어마한 김정일, 김정은을 낳는 거예요. 그렇죠. 김일성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참 잘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신분을 넘어서는 비밀을요 정말로 우리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그 육신을 넘어서 신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성도라 그러고 교우라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낙심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자녀다. 알겠어요?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벌 주고 상 주는 그런 분 아니다.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다. 알겠죠? 도운 사람 일 속지 말고 이런 소문에 속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신분관계 회복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날 때 생명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관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들어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명과 생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딱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 살리고 싶지 뭐. 이수 성도님 알아듣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제 말. 야, 쟤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생명 얻고 나니까. 예수 생명 얻고 나니까. 아, 저 친구도,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우리 부인도 예수님 믿고 교회 와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강도상 성도님 그런 생각 들잖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 자꾸 이렇게 생명으로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을 얻고 나면은 또 다른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을 사명으로 도와주고 싶다니까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2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42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 하나 듣겠습니까? 처음에는 사람 말을 듣고 예수님 믿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뭐느냐? 생명이자 사명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영적으로 생명과 사명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변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고쳐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생명과 사명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분별이 되시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 미자립에게서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마음에 든다 안 든다는 내 개인의 강한 육신의 동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니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마음에 듭니까? 손정자 권사님 코를 보면 마음에 듭니까? 그걸로. 안 그러면 에이 코 잘라야지 이랍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굴은 어떻습니까? 거울 보면 마음에 듭니까? 하규 집사님 얼굴 보면 마음에 듭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든다 안 든다는 지극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거울 쳐다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석고 성도님,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40대 패셔니스타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울 보고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안 듭니까? 여러분 차는 어떻습니까?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굴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든다 안 든다로 가면요 100% 미자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남편은 마음에 듭니까? 대답이 작군요. 여러분 아내는 마음에 듭니까? 역시 대답이 작군요. 그걸 보고 뭐냐 냉전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Cold War. 마음에 든다 안 든다는 차원에서 보면 개인 미자립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죠? 절대 못 벗어난다. 절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사람, 돈, 일 때문에 속지 마라. 여론 소문에 속지 마라. 그게 1번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억하고 가야 돼요. 당장 여러분들 직장과 학교의 정글 속으로 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장하고 가야 돼요. 이것을 이기게 하는 게 뭡니까?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나게 하는 뭔가? 신분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살아가라. 그래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도 주시고 authority 위에서 내려온다.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은 power. 그러니까 authority와 power 같이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세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생명과 사명이 생기는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어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나면 육신도 마음도 생각도 영적인 분야도요 노예 안 될 수 있어요. 가난 무능 무지 무기력은 내 것이 아닙니다.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성취를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원 담은 기도 제목 세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따라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하나님 소원 담은 기도 제목이 내 것이 되면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럼 해외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혜선이 싱가포르에 와서 내한테 그 얘기해. 목사님 사람하고 상관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말씀 스케줄 일주일 동안 쭉 잡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옛날처럼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진혁이 내일 우리 합숙훈련 가는데요. 내일 맞나? 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중국 합숙하려고 하는데 계속 말씀 인도를 따라. 그 엄마가 오늘 왔는데 왜 왔는데 합숙훈련 부산에 있어요.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말씀 성취를 따라가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끓일 게 없다니까요. 그렇게 해라. 알겠습니까?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해라. 사람 말에 속지 마라.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라. 아시겠습니까?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20장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